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동성애에 의해서 나오게 하시고 수할 땅에서 해가 돋은 땅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마음구석에 소금 기둥이 하나님 군데군데 생겨진 것이 보아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메시지로 완전히 각인된 걸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뿌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접대하기를 원합니다. 송아지를 대접하여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한 주간의 동성애를 말씀하시고 그 롯의 상태가 사위들의 상태고 또 딸들의 상태고 또 그 성들의 상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서 부지 중에 손님 셋을 영접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영접하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어서 눈이 열려버리는 그 순간이 와서 이제 천사들을 배웅하면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저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기도 하고 골라서 하나님은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하는 것만 아멘 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배웅하러 딱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반열에 서서 이제 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열린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지 중에 앉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 하늘문이 쫙 열려버리니까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베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롯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은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으로 선택해서 갔지만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셔서 굳이 구출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우리가 보기엔 이쪽이 좋을 것 같아. 나와 동성애 맺는 나의 모습이죠. 내가 오를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일 것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 돼서 동성애에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입니다. 이런 롯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측해서 오십니다. 롯이 연합군 전쟁에서 끌려가죠. 끌려가서 저 위쪽까지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385명 그 자기가 키운 가병들이랑 마물에 이 족장들이랑 같이 추격해서 올라가서 뺏어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받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죠. 그 전까지는 밖에 있는 예수님 이것이지만 큰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연합군 전쟁 이후에 큰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말씀하셔서 봐 이제 이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이야. 내가 지킬 거니까 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 혼자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때까지도 내 언약이 아니죠. 이때까지도 바깥에서 보아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본인이 문제에 쏘간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엎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언약으로 맞다.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애쓰고 용쓴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마침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야. 이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진 그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이후에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부지 중에 천사 3명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꾼 최고 맛있고 귀한 그 음식 중에 하나인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잔치할 때 대접하는 거지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무교병을 대접하지요. 아브라함은 자, 이것을 드시고 내가 발도 씻겨드리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최고의 음식을 드시면서 그 마음까지 치유되게 녹아내리게 기뻐하는 마음 갖도록 제가 당신들을 역전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손님들에게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 그 장막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를 통해서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바꾸고 너를 통해서도 하지만 내 와이프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에 비웃어 버립니다. 자기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전적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힘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례만큼은 이건 하나님을 하게 해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서 엎드린 상태로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웃음을 이삭을 낳으면서 웃음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고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거니까 너 제발 비웃지 마. 비웃지만 마. 그냥 네 속으로만 그렇게 알고 바깥으로 꺼내지 좀 마. 내가 힘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없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고 그 속 안에서 우리 혼적인 그 일들을 무시하면서 길을 딱 막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그냥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손님 대접하기 소금 기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롯을 굴속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만의 그 은신처가 있죠. 산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는 소알 땅은 이 작은 것 에덴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그 땅에 제발 머무르게 해주세요. 나는 산으로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좀 용납할 수 있는, 소돔성은 큰 죄이고 소알 땅은 조그만 죄니까 요거라도 좀 내가 거기에서 머금을 수 있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천사들은 또 그것을 허락합니다. 저는 금요 찬양 예배 드리면서 소금 기둥 말씀하시는데 그 롯의 부인을 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이제 두 딸과 롯과 롯의 부인을 이제 둘이니까 양손에 이렇게 잡고 이제 끄집어내죠. 하도 지체하니까 끄집어내고 오면서 돌아보지 말고 계속 산으로만 향해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롯은 저 산으로 갈 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요 앞에 있는 소알 그 땅에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얼마나 쏟아지고 그랬겠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게 번쩍번쩍 하는데 이 롯하고 두 딸은 뒤를 안 들어가고 막 달려갔는데 롯의 부인은 그 엄청난 소리에, 울부짖는 소리에 그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그 서적에 보면 이분이 자기가 그 소금 기둥도 본 적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 몇 년 후에까지, 몇백 년 후에까지 그 소금 기둥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표본이 되며 돌기둥처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할 때 완전히 없어졌으면 몰랐을 건데 그 소금 기둥이 있어서 후대들에게 계속 그것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이정표로 소돔 땅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어. 이것이 그 증거야. 이 소금 기둥이 그 하나님의 증거야 하면서 롯의 부인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정말 소돔 성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말 동생이로 가득하고 하나님 떠난 그 일에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생겼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47장을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간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무화과의 두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싱싱하고 하나는 썩은, 바벨론에 순수하게 끌려간 사람들은 이 무화과처럼 맛있는 잘 익은 열매처럼 익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제발 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그냥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가지 마. 애굽 땅에 가면 내가 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또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가지마 계속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남은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에레미야를 계속 힘들게 하고 큰 구덩이에 물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왕이 그것을 살려줘서 마지막에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면 왕도 무사할 것이요 되돌아올 겁니다 했을 때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둘 거야. 난 그게 무서워.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들도 왕을 용납하고 왕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 것입니다. 제발 항복하십시오. 안 된다 하면서 지금 너와 내가 얘기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네가 방금 지금 여기에서 딱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볼 텐데 그때 다른 말로 둘러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로 예레미야는 나가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예레미야도 거의 그들과 동행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다시피 해서 애굽 땅에 갔고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럽니다. 저는 애굽 땅을 이 땅이라고 보아졌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이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에 제발 가지마.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내가 사단의 손에서 구출해내는데 왜 또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 가지마. 제발 하늘 바라봐.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죽음인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그루터기가 남은 자들만 끌려가고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이 땅을 새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거야. 그들이 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지어짓고 바벨론 성전, 바벨탑, 그 바벨론에 갔다 온 3차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전이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덤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살 것입니다 했을 때 그럼 네가 말씀을 대어내라 하면서 그 뼈들이 조각 맞춰서 또 흙에 진흙이 되어서 흩어졌던 그 흙들이 연합되어서 몸에, 그리고 피가 솟고 또 살이 혼이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린 뼈처럼 시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뼈가 조각조각 나서 진흙이 되어진 그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조금씩 자라나서 하나님의 근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아서 이것이 죽는 것 같지만 바벨론에 잡혀서 생포되어서 노예로 그 바벨론 근대에 잡혀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그때서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이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됐으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창세기 7장 14절에 너희들은 말래도 못 알아들을 것이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야. 완전히 이 땅이 다 황폐되어져서 이제 다 멸망하고 그 바벨통에 끌려간 사람 70년 후에 되돌아올 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서야 이 말뜻을 알 거야. 그때 참 시작이 되어지고 참 성전이 되어지고 그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 이사야가 나중에야 이 선포되었는데 이사야도 그것을 못 깨닫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져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거, 자기가 지금은 그 마지막을 못 보지만 그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임을 믿고 순교당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한 주간 스리랑카에 선포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죽음과 같은 소알 땅이 해가 돋는 땅으로, 그곳에 계속 군데군데 소금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어둠이 소금 기둥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해가 돋는 땅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고대합니다. 한 주간도 스리랑카에 선포될 말씀과 우리 제주 주은혜 교회에 선포될 말씀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